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이 땅이 이렇게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들 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것을 알려주신 성경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좀 아직까지 오늘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그랬을 때에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도 온전히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창조 만물에 또 인간의 이 양심에 또 인간 자체의 이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지를 밝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꽃 하나를 연구해도 평생을 연구해도 다 몰라요. 그리고 평생을 연구해서 이 꽃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이 꽃 한 송이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거죠.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꽃 한 송이 하나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꽃 한 송이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못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이러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줬지만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죠.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빠 엄마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거치고 청년을 거치면 부모가 그때는 어리석게 보이죠. 키도 작고 못나 보이고 자꾸 알려줘도 그 다음 또 까먹고 부모님이 못나 보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못났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 자녀가 그 청년이 그렇게 지혜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인생 살아온 전체를 다 그 자녀가 헤아리고 그 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이게 뭐야? 그리고 막 꺾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안 예쁘다 그리고 치워버리고 봐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보지 못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흙 속에 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흙을 버리겠습니까? 이 나무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걸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잠깐 보고 예쁘네 하고 끝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인간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지만 온전히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연 만물에, 우리의 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리 마음을 아무리 관상기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상기도, 센터링 기도, 향심기도, 그러한 말이 나오면 아예 귀를 닫으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관상기도를 퍼뜨렸는데, 그 관상기도가 뭐냐면 그게 명상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 명상하는 겁니다. 요가, 인도 그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한다 그래요. 관상기도가 그렇게 아주 이상한 그러한 이교들, 다른 종교들에서 행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깊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 안을 천년만년 살펴보세요. 죄밖에 안 나오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을 천년만년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물론 내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 주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도 부모 공경해야지,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탐심을 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신을 섬겨야지.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달님이지, 햇님이지, 저 나무지, 돌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조명 공경하는데 성질나면 막 불효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 잘 정리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는데, 1문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1문은 저기 와야 되는데, 2, 3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2, 3문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문에서 38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믿으라고 말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4문에서 38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39문에서 81문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82에서 84문은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로 믿지도 않고 올바로 행하지도 않죠. 그게 죄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어떤 형벌이 있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85문에서 87문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하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서는 이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에,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미리 결정하신 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저 사람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렇게 한 거야.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부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기 와서 그 일을 했을 때 저 사람 작정하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모든 일을, 저 끝부분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게 작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언제 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정하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 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셨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미리 되어질,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되어질 모든 일을 창세기 1장 1절 전에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작정하셨냐?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작정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대로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피면 다 쉬운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쉽게 말해서 작정을 했는데 무엇에 따라서 미리 정하셨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요구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아니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시면 잘 할 겁니다. 100세에 이삭을 바칠 겁니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야 되겠다. 구원하기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뜻을 따라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정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만 잘났습니까? 자기의 형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친척들도 수없이 많은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이게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속되게 표현한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거예요. 뭐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천사들의 뜻을 따라서 정한 게 아니고, 그것들은 이미 있지도 않았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한 것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제1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요구했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요? 우리의 뜻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뭐 우리가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제1장로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러냐?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보게 되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작정은 이렇게 큰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을 때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 천사와 인간들을 구원할지 하나님이 버릴지 이렇게 정하신 것은 예정했다 그래요. 둘이 같이 쓰기도 하는데 크게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 예정은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11절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래서 오늘 7문 다시 보여주면, 아니 7문 하나님의 작정 그의 뜻의 계획에 따라가 다시 에베소 1장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이 목사님들이 괜히 없는 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잘나서 아닙니다. 잘할 것 같으니까. 뭘 우리가 절 보더라도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또 아니에요. 왜 택하셨냐? 찬송가 310장 하나님이 왜 그 크신 은혜로 날 구원하시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뭐라도 근거가 있으면 내가 돈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택했구나.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잘났으니까 날 택했구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날 택했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사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악을 행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유시가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은 전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리 매맞고 저리 매맞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알미니안이라고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안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렀는데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경찰이 불렀어요. 좀 누구 한유식 씨 좀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제가 안 나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끌려나가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찰보다 못합니까? 한유식, 죄에서 이제는 나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끌려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날 부르셨을까? 이유가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러니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과 같이 지옥에서 멸망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날 택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은혜가. 로또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로또는 우연히 맞는 거 뭐 그런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왜 날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내 뜻이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하니까 다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얻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꽝 치셔갖고 짐승같이 7년을 짐승같이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당신은 교만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밖에서 비 맞고 눈 맞고 밖에서 그냥 짐승과 같이 아마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그때서야 아마 깨달을 거예요. 바로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전했더니 때가 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년 후에 다시 그를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뭐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해서 우리가 우리 뜻을 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그 뜻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작정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정도 이 사람을 구원할지 저 사람을 버릴지, 그것도 예정도 창조도 섭리도 종말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도 14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갖고 어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길을 바꿔주시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것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계획하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도 예전에 없었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너 기도를 들으니까 너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살려주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너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창세전에 다 계획된 일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라고 했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다 내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는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독재 아닙니까? 우린 뭐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샀어요. 뭐 소파를 샀는데 흰색으로 살지 검은색으로 살지, 뭐 소파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뭐 왼쪽에다 놓을지 오른쪽에다 놓을지 여러분 뜻대로 하죠.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 소파를 살지 2인용을 살지 3인용을 살지 5인용을 살지 아무튼 그거 다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게 독재입니까? 그럼 불의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이곳으로 아이스크림을 살지 과자를 살지 내가 여기서 살지 저기서 살지,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아이스크림을 사든지 과자를 사든지 뭐 위에 가게에서 사든지 아래 가게에서 사든지 그렇게 내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당신 왜 당신 마음대로 삽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우리들은 우리 뜻대로 다 해요. 내 뜻대로 다 합니다. 아침 뭐 빵을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뭐 고기를 구워 먹을까, 다 내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다 살면서, 그리고 내 돈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누구의 뜻대로 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질문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는데 그게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미리 정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는데 무엇에 따라 정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계획이 아니에요. 뭐 100년 동안의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100년 계획이라면 100년 후에는 변할 수 있겠죠. 1000년 계획이라면 1000년 후에는 변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작정은 영원한 목적,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변합니다.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정을 하셨을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셨을까? 맞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작정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정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온도 좀 하나 내려주세요.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작정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고 예정은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셨냐? 하나님이 왜 모든 되어질 일들을 정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이 왜 모든 질문 다시 보여주면 하나님이 왜 미리 계획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히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러지 못하죠. 뭐 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짐승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천사는 이런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건데 그래도 천사는 이성적인 존재니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있게 된 것, 천사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불신자가 당신 나랑 비교할 수 그 어떤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인격적이에요. 아주 진실해요. 아주 성실해요. 아주 부지런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는 지옥 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을르기도 합니다. 미련하기도 합니다. 완악하기도 합니다. 내 탐욕을 위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요. 아니 우리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능력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칭찬받을 사람이 지옥에 가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한 사람.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둑질은 안 하고 게을르지는 않고 거짓말은 안 하고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죠.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그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도 봉사하는 목적도 예배드리는 목적도 그저 내 탐욕,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아직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해갖고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나는 왜 이러지? 도둑질도 안 했는데 막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리문답 일문이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고 보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그냥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돈으로 인한 즐거움,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 세상 오락으로 인한 즐거움, 뭐 그런 것만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내가 마음 갖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는 온통 이것과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내 생명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이 왜 공부를 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하신 거죠. 가정을 주셨어요. 왜 가정 제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라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게 되면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일생이, 그 인생이, 그 모든 생각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신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끝으로 정리하면, 계속 반복하는 것은 듣고 들으면 지겨운데 남는 것은 또 남아요. 아우, 우리 목사님 계속 같은 말 또 했다 그러는데, 이 막 작정에 대해서 같은 말 또 했다. 그래서 작정이 남아요. 작정이. 그래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한 거예요. 되어질 일을 미리 정했는데, 창세전에 정했어요. 그 창세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정했는데 무엇에 따라 정했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했는데 1000년 동안만 정했냐? 10,000년 동안만 정했냐? 아니요. 영원히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이 왜 작정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이게 칠문이 말하는 거예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참 지혜롭게 정리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참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피값으로 이렇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주신 은혜 잘 선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때에도 참 체계적으로 잘 전해서 다른 사람도 참된 유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